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요, 저희가 일주일에 월목토 이렇게 3일간 예배를 드렸는데 그동안 예배만 보고 여러분 빈손으로 돌려보냈는데 하여튼 다음 월요일부터는 조금이라도 뭔가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기대하시고, 큰 건 아니더라도 빈손으로 가지 않게 조그만 떡이라도 하여튼 라면이라도 하여튼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받는 분은 한 사람이지만 주는 사람은요 이게 커요. 한 달 계산하면요 몇백만 원 나와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실 수도 있고 차마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몇 개월 지금 시작한 지가 좀 지났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셔서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배경으로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토대로서 제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게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 말이죠, 직계 제자가 12제자가 있습니다. 물론 그 위에 70명의 또 제자가 있었고 나중에는 한 500여 명의 제자가 있고 그다음에 수많은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요 12명이었습니다. 나중에 말이야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12제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은 이 한 명 그 가룟 유다 대신에 말이죠, 이 마띠아라고 하는 인물이 12제자에 이제 새롭게 가입이 됩니다. 근데 말이죠, 이 12명의 제자들의 이 말로를 보면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참합니다. 다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요한 말고는요 11명의 제자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합니다. 어느 날 말이죠, 이걸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읽다가 드는 생각이, 야, 인간적으로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인데 어찌해서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는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죽겠느냐, 이게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말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말이죠 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11명의 제자 사도 요한만 자기 생명 천수를 드렸고요, 다 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11명의 제자는요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이분들이 바보가 아닌데 자기들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말이야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요. 도대체 복음에는 뭐가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죽을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요. 예수님의 전한 그 말씀 중에 뭐가 있고 예수님의 전한 복음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자기들이 죽을는지도 모르는 말이야 그런 판에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이게 순교를 당했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말이죠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 복음 안에는 뭔가 있지 않겠는가. 예,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전할 만한 가치가 이 복음 안에는 뭔가 있지 않느냐, 그만큼 생명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러한 비결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난 경우는요 다 나름대로 비밀이 있어요. 정말 인생의 바닥에서 예수를 만났든지 질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든지 다 나름대로 간증이 있을 거예요. 뭔가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들으러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11 제자들도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추운 겨울에 여기 와서 말이야 이렇게 한겨울에도 와 이렇게 서울역에 오는 거는 뭔가가 복음 안에는 있기 때문에 복음 들으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1 제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복음에는요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전할 만한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기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라는 뜻으로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처음에 만나서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게요 이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말이야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이야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고픈 자들에게 이 먹이 치는 것을 보고 야,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말이야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길을 활짝 이렇게 깨끗이 닦아놓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무슨 일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을 해 주십니다. 이 답 속에서도 그분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똑같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5절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두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 제자들이 말이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오실 그이가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당신이 그 메시아가 맞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 통해서 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이게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은요 이거를 보고 나서 야, 이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확신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말이죠,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 제자 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나사렛 집으로 옵니다. 와서 말이죠 거두절미하고 예수님께서 말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나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 무덤에 와서 마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딱 깨놓고 얘기해서 여기서 걷지 못한 사람이 맹인이 말이죠,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어떤 귀에 종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말이죠 보게 되고 일어나고 말이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보십시오. 전혀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안 믿겠느냐 이게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여러분 당연히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를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이런 기사와 이적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요 나중에는 결국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할 가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를 제자와 함께 건너던 예수님이 풍랑을 만납니다.
죽으시던 예수님을 말이야 제자들이 깨워요.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주무신 가운데서 일어나서 말이죠 하시는 말씀은요 이 바람 보고 말이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 한마디로 말이죠 풍랑을 잠재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말이야 제자들이 야 병든 자 고침받고 죽은 자 살리는 건 좋은데 야 어떻게 이 자연조차도 바람조차도 어떻게 예수님 앞에 순종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을 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죽었던 살동 모르고 말이야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말이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6장 67절로 6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요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또 그 외에 많은 사람을 쫓아다니다가 이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이 날라리 신자들은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야 어렵다고 말이죠 이게 제자들이 빠져나가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영생을 주는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도요 어느 산속에 맛있다는 소문이 듣잖아요. 요즘 자동차가 많아서 말이죠 그거요 친구들하고 거기 갑니다. 거리 관계없어요. 맛있다는 소문만 나면 갑니다. 이게 다른 거 제껴놓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맛을 본 사람이 이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마음에 생명이 있고 영생에다 확신이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가느냐가 예수님께서 묻자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느냐 이게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영생을 주는 놀라운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다가 우물가에 앉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말이야 읍내에 빵 사러 가고 예수님께서 혼자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 우물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멀리서 보니까 한 여인이 물 길러 오는 거예요. 대낮인데 말이죠 물 길러 오지 않습니다. 너무 더워서.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일인지 말이죠 대낮에 이렇게 물 길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말이죠 아무도 오지 않는 대낮에 물 길러 오는 여인을 보니까 그 과거가 다 비친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서 말이죠 이거 우물가에 물 좀 달라 이러면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두절민하고 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중에서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요 다른 건 다 빼놓고 오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이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의 기구한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요 남편이 5명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닙니다. 이 여인도 나름대로 능력이 있었어요.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대통령, 잘생긴 사람, 탤런트, 과학자, 스포츠맨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하고 시집을 갔겠지요. 근데요 그래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참 의미 어떤 영생하는 만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이혼하고 떠나보내고 지금 있는 남자 몇 5번째가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다 알거든요. 내 남편 불러오라니까 나는 남편이 없다 이게요. 그 네 말이 맞다 이게. 너 남편 5이 있지 않느냐 이게요. 너 6번째 남편도 지금 택시 살고 있지 않아. 맞다 이거예요. 이 여인의 형편을 다 알고 나서 너 뭐라 이거야. 너 이 세상물 먹어봐야 목마르지 아니하느냐 이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 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박히는 순간 여러분의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참 의미가 발견이 되고 말이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는 이 맛을, 영생의 맛을 깨달은 사람은요 오게 돼 있어요. 말씀 듣게 돼 있다니까요. 다른 데 안 갑니다. 여러분요 짜장면은 어느 집, 예? 고깃집은 어느 집, 다 여러분 먹어본 사람은 다 정해져 있어요. 다른 데 안 가요. 그 집에 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확실하다는 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 말씀 있는 곳에 온다니까요. 제자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쫓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마음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아주 근본적으로 확신을 갖게 뭐냐면요, 부활한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를 뒷받침하는 성경이 말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여기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40일을 더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을요. 여러분께 방금 봉독해 누린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요 예수님 부활한 사람들이 12명뿐만 아니라 12명 직계 제자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이셨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건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할 당시에 그때 한 50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였다고 봐요. 이 양반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 동안 사시고 나서 승천하는 거를 자기 두 눈으로 똑딱이 봤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말이죠 죽으시고 진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시고 승천하는 거를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500여 현재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이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돌아버린 거예요. 세상과 다 팽개치고 그거보다도 가치 있는 생명의 복음,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일생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우리 보통 베드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이죠, 어느 날 말이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말이죠, 베드로의 배 좀 빌려달라, 빈배를 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빈배에 딱 올라타서 복음의 말씀을 정말 신나게 증거를 한 거예요. 듣는 사람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뭐 이런 거하고 진배 없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공짜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하나님 나라 공짜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베드로의 빈배를 빌려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공짜 없다니까요. 베드로에게 너 보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구나. 또 깊은 곳에 가서 그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말이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냈더니 배 뒤쪽에 정말 가득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거를 딱 보고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서 그 말이야 물고기가 가득 잡힌 것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복해서
돌아갔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통 분이라는 걸 보통 분이 아니란 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보통 영적으로 촉이 있는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니까 너희는 이제는 고기를 낳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내가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말이죠 쫓아다니는 그런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정확히 만난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가 찾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자기 생업을 놔버리고 보다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12제자 중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후에 말이죠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고 부활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요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이를 통해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모든 인류를 위해서도 가치 있는 이름을 깨닫고 순교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보통 짐승은요 필요에 따라서 움직여요. 배고프니까 먹어야 돼. 본능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움직입니다. 사람은요 필요 이상으로 가치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짐승하고 달라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런 필요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필요보다도 우리의 인생으로 올인하시는 가치를 위해서도 사람이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만난 사람들은요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이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물로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물에게 하나님께서 말이죠 모든 방면에 영혼 효과나 부족한 것들을 축복하시고 건강 주시고 말이죠 사명도 주셨다가 말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불려갈 때 큰 상급으로 영생을 도와야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머리마다 안사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친내 귀한 백성들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는 것보다 모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자유함이 있고 눈먼 자가 눈을 보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걷지 못한 사람이 걸어 일어났다고 아버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귀신의 세력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외로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 발까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오장육부를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평강으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도와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메시아 되시는 예수를 전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받고 그게 쓸만한 믿음의 위대한 인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의 간구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이사 성령 하나님 내주게 등 역사하시니 우리 서울역 광장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미래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